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 아멘. 이번 주 오늘 주신 우리 237 막대교회 강단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조건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핵심에서 유 목사님 말씀을 하셨고 요즘 계속 우리 본부 흐름의 메시지가 뭐냐, 이 777 기도, 사실 어떤 면에서 강하게 좀 어제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도 전혀 안 해도 이 777 기도에만 우리가 올인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777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이 777 기도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모든 내용들이 이 777의 기도 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유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늘 하는 게 뭡니까? 답이잖아요. 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777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자의 조건이 뭐냐?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제자의 조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이 777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24의 기도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신 이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지만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마라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삶 속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사실 깜깜하고 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역시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응답, 그 은혜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24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온다니까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25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25의 응답은 뭐냐? 은혜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5예요. 24의 응답이 오면 25는 따라온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24의 응답 속에서 은혜 속에서 25의 응답을 누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고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뭐합니까? 작품의 축복. 이 작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응답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
그게 뭐냐? 작품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학교에서, 또 뭡니까? 자신의 산업에서 모든 부분에서 응답받아가는 서밋의 응답. 그게 뭡니까? 작품이잖아요. 예.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응답 중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제가 이번 주에, 이래, 여러 가지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과학자가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에서 125년 그 사이다 하는 것을 인간의 DNA만 분석해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그런 부분을 밝혔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축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또 24, 25 영혼의 이 축복 속에서 이 777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아갔는데 사실 모세 인생에 보니까 40년, 40년, 40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많은 학문을 익히고 많은 것을 배우는 배움의 40년이었습니다. 또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때는 뭔가 배운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아니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무슨 양치기를 해봤겠습니까? 무슨 목동 생활을 해봤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40년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이것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문제 사건 없으면은 하나님 안 믿듯이 우리의 인생이 예를 들어서 100세다, 120세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40년씩, 30년씩 사실 우리 인간이 인간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직까지 이제 요 중간에 있겠죠.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강단의 말씀을 또 본부의 유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3집중. 어제도 유 목사님 진짜 이 3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아침에 눈 떴을 때, 낮에, 밤에 정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이 3집중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짜 우주를 살리는 축복을, 우주를 정복하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면서 가면서 그 호흡이 새벽에 일어나면은 호흡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찬 공기가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호흡을 싹 하면은 이 아침에 특히 있잖아요. 아침에 이 공기가 새벽 공기가 우리의 뭡니까 몸과 마음 속에 육신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정화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요 밤에 하고 뭐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새벽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나의 육신이 정말 새롭게 되는 치유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내 삶의 모든 것, 내 만남 모든 것을 사실 기도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정말 미래를 정복하는,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고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 오직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오직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학창시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 그때는 우리 이 복음 속에 들어오기 전인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오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면 오직이 되냐? 아니라니까요. 저와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신데 빌보스 2장 13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 주시고 행하게 하시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필요한 건 뭐냐? 중심이죠. 내 중심이 오직할 수밖에 없나. 저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직할 수 있습니까?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는데 뭐냐? 질문을 해라.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해라 말씀하셨죠. 그 질문이 뭡니까? 기도고 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오직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는 오직. 네. 그리고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네.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걷는 걸음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면은 그거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발버둥 안 쳐도 된다는 말씀이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안 되는 게 많다는 자체가 뭐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안 될수록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될수록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은혜의 축복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눈물 흘리는 만큼 사실은요 그 은혜가
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유효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유효성의 응답에 오면은 그때부터 반드시 재창조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냐? 재창조의 응답은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시작되는, 리셋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가 필요 없냐? 필요하죠. 뭐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삶이 다 끝났냐?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난 날 쳐다보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재창조예요. 나의 DNA도 재창조되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도 재창조되고 나의 인생도 날마다 재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이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집종 하나가 저 사람 예수님 제자다 이래 얘기하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정말 새로운 시작하게 하셔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부끄러운 부분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쳐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하는 새로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777 기도, 24, 25 영혼의 축복, 3집중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묶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묶여서는 절대로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뭐냐? 복음이라고 얘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 말하면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237 망대교회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우리 가정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 인본주의, 뭐 사람 얘기, 부실한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개인이 치유되고 응답받으려면요, 나 개인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개인화의 시작입니다. 개인화의 시작은 뭐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 네. 내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지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개인화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신 응답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 합심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과 자기의 어떤 잘못 생각한 것과 자기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이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워해요. 또 도저히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와 이름이 현장에 가서 제가 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대구 있을 때 대구노에서 캠프를 하는데 어떤 가게에 이제 갔어요. 전도하려고, 캠프하려고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남자 사장님이 한 50대 중반쯤, 후반쯤 된 분인데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누구세요? 이러길래, 그냥 이야기가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요, 갑자기 얼굴이 완전히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예,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이러니까요, 이분이 일하던 것을 딱 멈추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예, 말씀하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 딱 사장님하고 앉아가지고, 복음을 딱 전달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겠대요. 이분이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낙심하고 방황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이분이 두려워가지고. 현장에 가서 진짜 여러분 별말 안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별말 안 해도, 내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떨었다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고,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12 정탐꾼이 얘기했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뭐든지 더한데,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두려움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17세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붙이셨다. 이로써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17살짜리 다윗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소문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문만 내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두려움. 세상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고,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려움의 소식을 들으면요, 강담이 녹아버려요. 예.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바울팀이 전도하러 갔는데요.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 가기도 하고, 예? 옛날에는 곤장을 쳤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이 엉덩이가 터지고 피가 나고 막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고린도후서 1장 1절 10절 보니까 진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차라리 막 내가 죽어보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특징이 뭐냐, 다른 거는 뭐 좀 다 부족하지만 다른 거는 좀 그런데 억울함이 딱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거를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단이 저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억울함을 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것도 제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정말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의 조건, 우리가 하나님 제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했는데, 향기란 말은 다른 말로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두려웁니까?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그렇지만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사실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만 올려. 너희만 다 구원받았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마음에 찔려버려요. 오직 복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스스로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뭐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은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진짜 양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예요. 이런 사람. 그것도 묻기라도 하지. 이 사람들은 묻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라. 우리가 현장에 진짜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마음의 찔림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마음의 찔림, 아픈 부분을 그리스도의 답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찔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안 되어질 때가 참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기도요. 내 삶 속에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요. 모든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신자들끼리 함께 있는 이 응답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죠.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내가 뭘 기도하는지, 이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도 모르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내 혼자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바라보고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를 아는 자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잘났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무식한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요. 형제 자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자매들끼리 아까울 것도 없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답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부의 성도님들 이름 제가 써놓고 그 기도 제목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적용이 되어져 있었는데, 우리는요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 진짜 우리가 교회가 저와 진짜 교회가 응답받고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 혼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선교사님을 돕는 거 좋습니다. 맞잖아요. 목회자를 돕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중심으로 선교사를 돕고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를 돕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237 망대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실 것이 맞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한,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시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지나 이런 것들도 교회를 통해서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 차 권사님 가게 앞에 성당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다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 주차장에 한번 주차하려고 다 이래 보니까 주차 못하게 하더라고요. 큰 교회, 무슨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우리
교회가 처음에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에 한번 제가 볼일 보러 갔다가 잠깐 주차하려 하니까 주차를 못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지역에 반드시 복지도 해야 되고 사람을 돕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지나 누구를 돕는 것이 복음을 넘어서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복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교회 차량을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나 혼자 헌신하면은 나중에 얼마 못 가서 힘 빠져서 안 돼요. 왜? 금액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차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간다. 내 혼자 하려면 감당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팀에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십시일반하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밀양에 제가 전사로 좀 있었는데 그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었지만 기존 교회 어떤 그 집사님께서 지금은 권사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께서 참 중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자기들만의 그 기도 포럼 모임에 한 10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정봉식 전사님 신학교 다니는데 받아가지고 차비도 안 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10분이 모였는데 한 달에 한 분씩 5만 원씩 이렇게 헌신해가 10분이니까 50만 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가 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뭐든지 나 혼자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요 힘을 합해서 함께, 그래서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는 오직 복음, 그 다음 우선순위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장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또 살펴볼 거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계산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뭐, 복음 삼으면서도 자기 이익과 계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유목사님 말씀하셨고,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이런 진짜 복음 가진 제자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이유가 없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응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이익과 계산으로 인본주의 쓰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저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는요 정말입니다. 인본주의 쓰기 싫습니다. 정말. 네.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참 하지 못할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든 내 이익과 계산을 위해서 이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유 없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뭐합니까?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요 같이 하래요. 사실은 유 목사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단체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사실 더 큰 응답을 누리려면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전화도 매일 같이 안부도 묻고, 또 같이 하고, 또 뭐 나중에는 일도 같이 하고 그러면 더 좋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원네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다, 지체다. 그것이 먼저 생각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물이 먼저 쳐다보이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뭡니까? 아까 내가 본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왜 사람의 외모, 겉모양을 자꾸 봅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무식하고 어쩌고, 그런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성경에는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수쟁이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니는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예수쟁이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배들도 옛날에는 맨날 내만 보면 저 예수쟁이 이래 얘기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봉식아, 니 목사 됐다며. 나도 안수입사 됐다. 그런 날이 오게 되더라니까요. 나 그런 날 죽어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놈들이 나를 어릴 때 얼마나 놀렸는데, 어릴 때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데, 이놈들이 말이지, 이제는 나는 목사고 지는 안수입사라고 나한테 보고를 자기가 합디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앞에 그리스도는 옆에 비로소. 비로소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진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비로소란 말은 인정의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나면요, 성전에서 같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공간 놔주고 뭐 할 겁니까? 현대인의 교회가요, 정말 잘 못하는 부분들이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잘 못하는 게 평일날 교회를 다 텅텅 비우고, 그렇게 교회 본당을 멋지게 몇 층으로 짓고 다 하면서도 다 놀리고 있어요. 네. 교회는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와서 공부하는 공부방이 돼야 되고, 후대들이 영화들 마음껏 문화를 할 수 있는, 영화 볼 수 있는 공간도 돼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돼야 되고,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셋들이잖아요. 여기서 기도도 하고, 여기서 말씀도 보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앞으로 우리 237 망대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며, 정말 이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월급 많이 줘가면서 우리 후대들 마음껏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 가르치는 부분에, 그러면 자기도 공부되니까 그런 교사들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제대로 교회를 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각자 바쁘지만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요즘 그래서 기존 교회도 1층에 아예 카페를 차려 놓습니다. 그래가 성도들한테는 또 성도들뿐만 아니고 그
오는 사람들을 커피도 싸게 받아. 1,000원도 안 받아. 어떤 데 800원 받고 어떤 데 1,000원 받고 이러고. 그러면서 싸게 먹고 마시면서 그 돈으로 뭐 하냐? 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정말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요, 자주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성경에도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모임을 폐한다 했잖아요. 모임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남아 교회 와서 여러분 지내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들끼리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하루는 이 집 가고 하루는 저 집 가고 저 집 가고, 그게 뭡니까? 그게 구역이고 그게 지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서로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짧게든 5분이든 10분이든 예배 드리고 같이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진짜 기도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를 무조건 엎드려서 눈만 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기도는 이런 모든 거 함께 하는 거, 또 뭡니까? 진짜 오직 우선순위에 오직 복음 쳐다보는 거, 그리고 원내스의 축복 누리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다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전도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알아야죠. 현장에 우리는 복음을 전가한다 하면서도 뭡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현장의 허감이 먼저 꺾일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차공사님 그 가게 앞에 그 식당요 보면서 절대로 성급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지만, 뭐 안 돼도 상관없지만, 어떤 뭐 그냥 기도하면서 한 번씩 가서 점심시간 가가 같이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오고, 요번에도 보니까 그 집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먼저 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분이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우리는 그런 섬김, 다른 섬김, 본인이 보고 말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외에 저는 다른 섬김이 저한테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하는 자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뭐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 그게 말이 쉽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게. 그래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하나님 기뻐할 게 없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범사에 감사. 하나님 기뻐할 것도 없는데 뭔 감사할 게 있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참 아둔하고 어리석은지요. 성경은 말하길 기뻐할 게 있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이번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요. 이걸 하다 보면은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축복이 저와 이런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니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 칭송받는 자. 이 말은 뭐냐? 인정받는 자예요. 이런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줍니까? 야, 저분 참 전도자네. 저분 참 귀하네. 알아주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희 예수쟁이 또 오늘도 교회 간다, 저거. 이런 소리 들어가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 삶에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단순한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저와 이번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하며,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막 쏟아진다니까요. 응답이 막 와, 그때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 제가 이 복음 속에, 다락방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장로님 되셨고, 나중에 이제 저하고 같이, 있다가 소천하시고, 이렇게 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요, 죄송합니다. 외모도 그래 볼품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 영적 문제 많은 집에 태어나서 키도 작고 몸도 야위했고 볼품도 없고 집이 가난하니까 공부도 많이 못했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비석 새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 돌 자르는 거, 그 일을 배워가지고 공장을 차려가 일을 하시는데 이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그전에도 돈은 조금씩은 벌었지만 다락방 속에 들어와서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냐. 돈을 까꾸리로 긁어가지고 포대에 담는데도 다 못 담을 정도로 얼마나 돈이 쏟아지는지. 잠깐 기도 안 하고 돌아서면 돈이 들어와 있고. 이 장로의 표현이 그래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 237 망대교회 모든 중자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면은 이런 응답의 축복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칭송받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진짜 현장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울의 청년을
전도자 바울로 만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역에서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메섹 저자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아나니아에게 맡기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네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한 자를 붙이시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는구나. 이런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상 사람들을 시원케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신의 이 복음에 분명한 답이 난다는 말은 결론이 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에 답이 나야 돼요. 복음이 자꾸 왔다 갔다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언약, 이 부분이 절대로 흔들림 없는 정확한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인생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성호 목사님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그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신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의 결론을 얻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누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누림이 체험되어지고 정말 거대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체험이 누려져야 돼요. 이게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너희가 차지도 아니야, 덥지도 않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내가 가는 현장에 사람만 만나면 눈빛이 번쩍번쩍 뜨이고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이 복음을 소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 하시잖아요. 복음을 누리실 때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린다는 말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요셉에게 주신 말씀,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야곱이요, 여러분들이 모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요, 여러분들이 바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이제는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후대를 키워야 됩니까? 우리가 왜 산업의 산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가하다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이일양 목사님이 나는 이 귀한 복음 운동을 정말 좀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다가 죽겠다고 고백하신 그 목사님 실제로 돌아가시는 그날도 현장 가서 다락방하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집에 오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진짜 제자의 조건. 우리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지만 이 복음에 담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